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야말로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은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고 성령 받으신 분은 항상 뭐 하라고 명령받지?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뭐 세 가지. 성령 역사는 뭐가 있나?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이 여러분이 어디에 주어진다? 마음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딱 도장 찍혀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딱 찍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냥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 반드시 어떤 성령을 받으셔야 되냐? 마음에 모셔서. 마음이 어디가 마음인가? 무엇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네 옆에 달려있나? 심장이 마음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래서 마음은 하여간 영혼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다. 센터다. 또 여러분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냐? 거주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음속으로 성령이 딱 들어오신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이 공간이 있습니까? 영혼이 우리 뱃속에 있어요? 허파 옆에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그것이 어디 거하는지 뭐 공기인지 뭔지 에너지인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런 영혼이 있듯이 마음이 있는 거고 이 마음에 딱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주한단 말은 그와 동행하기 시작한다. 같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겠죠. 깨닫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첫째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거하고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별개의 사건이다. 많은 사람은 자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 순간적인 차이를 할지라도 거듭남과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없었다 말이 아니고 기능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고 안 믿고 영혼이 다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 가질 수 없고 활동하지 못하지. 양심은 다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지만 우리는 양심 죽었다 그러죠. 그 사람 양심이 없다 소리예요. 양심이 있지만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라고 좀 더러운 말 쓰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양심 있긴 있지만 활동하지 못한다. 영혼도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있긴 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완전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다가 언제는 몰라요. 언제 모르죠. 저도 사실은 진짜 내가 언제 거듭났을까? 첫 번째 깨달은 23살. 그리고 진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은 그렇게 50 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시겠죠. 첫 번째 뭘 하냐면 죽어있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제 믿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아 내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이 있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진짜 그런 거. 그런 걸 많이 이제 진짜 거듭난 다음부터 그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약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마음에 성령이 오시진 않아. 성령이 좀 표현이 이해하세요. 이건 제한된 표현 설명이니까 우리 성령께서 그 사람 주위에서 역사는 하실 수 있겠죠. 정확한 설명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을 설명합니까? 그러나 많이 역사는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이렇게 역사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셔서, 장수적 개념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어서 나는 너하고 영원히 살란다. 너는 나하고 영원히 하나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회중 마음으로 믿고 믿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걸 이런 게 믿어졌어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막 지옥 가면 큰일 나면 두렵기도 하고 막 또 난 천국 가서 기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성령이 와서 들어 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죠. 역사하셔서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뭐 나쁜 일도 안 하게 하시지만은 아직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회심하여서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자기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성령이 밖에서 역사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주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은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거주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건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그와 같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교회 아예 안 다니는 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긴 다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혀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도 그랬거든.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나 그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아 진짜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천국 있구나, 지옥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다른 삶 살 수 있어. 변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뭘 착각하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원이 받으려면은 뭔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밖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산다. 네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있다. 하나 된다. 하는 공식적인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생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삼고 난 주님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가 확 믿어지는 거죠. 아, 그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삶을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그리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마음으로 이제 진짜 믿어주신다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 없지. 그게 다 어딘가 여기 와 있겠지만 점점 성령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서 어느 날 가니까 정말 확고한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 모시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진짜 마음속 결단을 이제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신으면 그 사람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마음이 이제 그 완전히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 아니란 뭐예요? 변하겠죠. 하다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만 아유 진짜 안에 어디 갔어 뭐가 있어 뭐안 그래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정도는 있죠. 물결은 치지만 결코 하나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날 수 없죠.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사시니까. 여기는 지금 마음에서 같이 둘러 사시는 것이 아니고 돕긴 돕지만은 좀 속된 표현을 옆집 아저씨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 신랑으로 우리 영혼이 동행하는 그분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탁 주는데. 그럼 그때가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그런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죄 있지만 너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거야. 난 네 죄를 전혀 묻지 않고 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차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럼 거기다 보너스 뭐예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그 증거로서 뭐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신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인격이, 모든 전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당연히도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 떠날 수 없죠. 확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쳐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이 하나님께 성령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그런 그 획기적인 거듭나면 진짜 거듭나면 다 이 단계 들어가죠. 어떻게든 언제든지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그래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났지만은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아직은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 작업하시고 도와주시지만은 그 단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지 못하고 의롭다고 칭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몰라요. 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이 말씀 진리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차잖아요. 마음을 가득 차게 해주면 입을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나는 그분에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약속된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말씀은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듭나서 교회 오는 사람 많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죠. 거듭나서 온 사람 있지만은 이렇게 회심하여서 하나님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종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거듭나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아직은 100%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난 포기하고 온전히 내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단계까지는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단계 아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의 오랫동안 몇십 년 다니다가 어느 날 이 흑개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울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건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그런 정기적 체험하고 지옥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하늘나라 갑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최종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그게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다릅니다. 은사는 전혀 거듭나지 않은 발람과 같은 사람도 놀란 능력과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세히 다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성경이죠. 아들인 고로 저는. 그럼 아들인 고로 양자 영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들 된 사람들에게만 아들인 고로 양자 영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럼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어디 가서 내가 신앙 고백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이다 구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과정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게 논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언젠가 주일학교 다닐 때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신 분들은 회심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한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 받는다. 그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너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게 아니고 베드로 뭐라 질문하죠? 내가 믿을 때에 뭐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은 이 마음속에 들어온 내재하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거하시는 상태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 제자들이. 그때 거듭 만난 거예요. 거듭나서 받았는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없고 용기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베드로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지만은 뭐예요?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2번으로 세 번 울었어. 왜 이렇게 닭이 헷갈리게요? 2번에 3번. 2번 울었죠? 2번 울는데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듭 안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듭나고 예수가 자기 주라는 사실 하나님 아들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지만은 뭐예요?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잖아요. 왜? 능력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내 끝까지 내 증인 들어가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도망가, 다 죽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가만히 가서 나가지 말고 또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성령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 성령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몽땅 부어줄 테니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이 말씀에 몽땅 물 붓듯이 부어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성령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은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죠.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죽은 자도 살려. 베드로도 죽은 자 막 살려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 유두구란 청년도 살려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비란 장수 누구요? 드보라? 아니 누구지? 비단 장사 누구요? 뭐라다? 다르다. 아이고 나 이름. 아이고 야 진짜 무식하기는 목사나 괜다 똑같네. 뭐 하여간 다비다 장수 죽었지만 살려내잖아요. 왜? 그때 무화과에 달아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야. 물 붓듯이 부어진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사도들에게는 오랜 시간 머무르고 또 계속 그들을 채워나가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든 성령 세례라고 부르든 그 용어에 신경 쓸 거 없고 이미 들어온 자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여러분이 거하셔도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죠. 구원과 관계 있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나는 교리적으로 막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이게 부어져야 됩니다. 난 설교를 해봐야 돼. 다 같은 설교라도요. 저는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는 설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요. 그래서 내가 난 그렇다고 해서 막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있고 승리한 사람이 되려면은 거듭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 채워주셔서 어떻게 표현하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게요.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든 충만히 채워지든 기름 부심 하든 놀랍게도 마틴 루터 존스 목사는 이걸 기름 부심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의 설교 핵심은. 그래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그런 성령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게 살려면요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좋죠. 은사 왜 나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다만 은사를 행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 거듭남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계속 조금 어려운 말이 나가지고 넘어 떨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성령이 진짜 이게 되어주면요 여러분 달라요. 나는 진짜 달라요. 항상 승리와 함께 그렇지 않아요. 나 낙심할 때 넘어질 때도 있고 뭐 나도 또 육신과 싸워야 되고 그러지만 결코 뒤돌아 안 갑니다. 옛날 같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할 때는 우리 거듭남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거듭나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는 어느 장면은 그냥 아주 순식간에. 그래서 되게 이제 신학식에 나타난 그거는 그냥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고 그냥 거듭나서 막 예수 믿고 그냥 그 시간에 성령 세례 받고. 왜? 바쁘잖아. 그때 시간 없잖아. 신학시대 지금 막 복음 전고 나고 막 죽는 자 사는 애인데 우리 같이 막 3년 4년 동안 들이 빼면요 그 피 받고 어떻게 받아? 다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전략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 그냥 2년 우리가 3년 할까 그냥 1시간으로 압축해서 말이지. 또 0.01초 그럴 수도 있잖아. 하나님 은혜의 자비 하나님. 그런 거지만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나는 이 과정을 전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지 궁극적 목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기름 부어 주셔서 이런 거듭나게.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렇게 거듭났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뭐 상당수가 뭐 숫자를 상당수 이스라엘 믿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안 흔들립니다. 예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 거듭남, 참된 거듭남.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딘가 있겠죠. 거듭나서 깨달을 수도 있겠고, 이러면 종교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겠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거듭남으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지옥이 있는 것이 두렵고 뭐 천국을 내가 들어가고 확신하 이런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 도대체 그럼 왜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 물론 장소덕계는 아니라고 그랬죠. 나도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 신비하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우리가 이야기쉽게 한다면 왜 성령께서는 밖에 거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나갑니다. 아멘. 신나죠? 신나잖아요. 1번 봅시다. 자, 내주하신 첫 번째 이유. 새로운 관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뭐 개혁생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씁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신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울고 불고 난리 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그럼 어떤 때 들어오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나의 주로. 아까 믿음의 고백이 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성령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오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킴으로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진짜 어떤지 믿어집니다. 그렇구나. 안 믿어질 때 있어요. 그럼 나도 오랜 시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직 안 믿어진다. 낙담하지 마시고 다음 이건 깨닫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진짜 거듭나서 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울거든, 웃거든, 기뻤거든, 슬펐거든, 또 우리가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착각하고 여러분 믿음의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억울하고 잘못된 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줬을까? 아빠, 아버지. 벌써 20분 흘렀어요. 20분 더 갔나?
자, 봅시다. 새로운 관계, 아빠, 아버지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이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자 우리의 항구적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와 항구적인 관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왜 마음에 거하시는가?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센터이기 때문에. 인격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항구적으로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잘 이해 못하죠. 나도 잘 이해 못합니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건 다 알지만 성령 오시면 능력과 은사 받고, 그건 2차죠. 이거 다 뒤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신다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들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인으로.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사건, 이거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그렇답니다. 자,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끄신 성령님, 이제 죄용서 받음으로 관계에 들어간 자녀들과 실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관계, 실제 친밀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걸 알려면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를 누리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라, 네가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막 나타나셨다. 막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뭐 어떻게 오셔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이거 뭐 뻥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격받아야 되냐면, 온 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마치 친구와 대하듯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먹고 마시고, 이런 먹을 수 있냐 없느냐, 그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하다못해 윤석열은 지금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럼 내가 1년 내에 떠들고 다닐 거예요. 윤석열이 약속 잡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꿈에도 말하고 영광스럽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할 거면 난 정말 내 자신 한스러운 게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 중에 그것이에요. 우리 주가 마땅하고 영원한 책에 던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처럼 대해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만나고 갔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도 안 되는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비밀을 좀 알게 해주시다. 먹고 사는 것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알려주고 이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세상 거 다 잃어도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냥 웃음이 찢어지게 날 것이고, 그냥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없느냐?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돈만 있으면 기뻐요. 조금 있다가 돈 있으면 좋지. 그러나 좋지만 기쁨 오래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감격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죠. 배부르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무리 기쁨이 우러져나니까 세상에 가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보면 찬송하잖아요. 왜 이 기쁨 아닐까요? 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니까. 초대교인들은 이걸 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런 자로 받아주셨다. 고난 주셨다. 그래서 분수같이 웃고 다닌단 말이죠. 왜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이걸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요, 진짜 기쁨이 됩니다. 아멘? 즐거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놀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게 해서 이거 하나만 배불러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 이제 실제적인 관계를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친구라 그 말이야. 내 벗이라 그 말이야. 내 아들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여기. 그럼 밑에 보면 그 마음에 보내시나 마음에 써있잖아요. 마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인격의 가장 중심적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강력한 센터니까, 중심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다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행동도 언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경고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에 거주하시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 결정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말 달라집니다. 행동 달라집니다. 기쁨 달라져요. 전혀. 서서히 어쩌면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만은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에 거해서 여러분 중심 센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나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중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거하신 분들은요, 이게 전반적, 전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 사람 행동 달라집니다. 말 달라집니다. 같이 달라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마음에 계시는 건지, 그렇지만 내 주위에 계시는 건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물론 성령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질 때 있어요. 잡힐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아주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니까, 체크를 안 하니까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기쁜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거하시면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지, 마음을 장소적 개념으로 봐서, 우리 허파협회, 심장협회, 마음이 계십니까? 장소적 개념 보면 안 된다. 마음이란 말은 그 사람의 가장 기쁜 영역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전체 삶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 좀 느릴 수 있고 더딜 수 있지만 전체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 사람의 중심이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어떤 부분을 개입하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과 실제적 관계를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적으로 용서받았어. 법적으로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지금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혔는데 건져냈는데 맨날 하는 짓은 똑같아. 마음도 똑같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럼 그 사람과 관계하게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다시 묻지 않겠어.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다 옛날하고 똑같아.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드시죠. 교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거룩 같은 하나님, 악을 보면 보지 못해 참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하려면 하나님을 관계할 수 없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 유지하시려면 뭐 해야 돼? 절대적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잖아. 안 됩니다. 변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뭐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한테 덧붙여 살 거예요? 예? 저 사골새빵, 예수님 사골새빵.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도 성질 났다 갔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보면 참으시잖아요. 지금은
그럼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하려면 힘 드실까 안 드실까? 에? 힘드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게 웃기는 소리니까 이해가 그래도 웃기는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좀 배울 진리가 있죠. 언제까지나 사골색방 살 거예요. 이제 뭐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왜 마주 볼? 그때 무슨 말입니까? 거울처럼 희미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예요. 표현이 좀 고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막 예수님과 똑같은 잘돼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아들처럼 다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났을 때 징검다리를 건너 두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통할 필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호련히 온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 친구다 내 아들이다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들 만나고 이렇게 안 되면 뭐 그게 즐거울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났으면 뭐든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죽는 만큼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것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안 좋아도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치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차이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러지만은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라 성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는 가정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거 마주 못하는 사람 이게 전혀 매력 없다. 어떻게 이것이 즐거움입니까? 즐거움 안 해요. 한참 안타까운 게 나는 여러분 안에도 상당수는 거듭나 이 은혜 지식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믿는 것은 이걸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구원해 나가시잖아요. 나도 목사 오래 했지만 이런 그 소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진짜 거듭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런 마음의 소원. 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는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여러분도 내가 만든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일에 내가 동참하고 앞에서 나를 그랬으니까 조금 신내고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점점점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깡뽕 하고 가면 이제 그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지. 76페이지. 그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다 보다 보면 하루에 한마디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의 인격의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 센터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거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를 지금 입증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딸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말할 때는 상속자 아들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적법한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청년 체험 뭐 난리를 폈어도 이런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지. 이게 비극이죠. 그게 다녔다고 상관없어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신 분들은 회심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때 믿을 때, 찐실 때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쓰이네. 근데 교회 막 대갔다 하다 보면 참 저 양반들 지옥 가는데 나도 이런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 있겠어요. 저분 지옥 가는데 지옥 가시 어디 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개근상 받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거 가짜 복음이죠. 아니 마음의 중수의 성령 오시면요 달라져요. 달라지지 말라도 잘 될 거예요. 내가 뭐 위대해서 믿음 좋아서 막 예수에서 하는 줄 안 그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주님 향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멈춥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 아니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 육신이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없다면 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죠. 난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뭐 상당수는 아니니까 몇 번들 참 안타까워. 그러나 나는 믿음이 반드시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하전이부터 저 제주도에서 저기 한강도까지 저 하전이로부터 누구까지
우리 정연참에 문탄실 여사가 오면 이제 문탄실 여사까지 우리 70대들 다 그렇게 기다가 70대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끈질기게 들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끈질기게 복음 들어야 돼요.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복음 여러분의 역사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성령 이런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지로 앉아있지 않아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몇 분들은 참 교회 앞장서서 말하지만 저분들은 거듭난 분들 아니군요. 저 마음의 중심속에 하나 계시다는 거 나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난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아프터 서비스 뭐 나는 은퇴하면 나도 끝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내게 주신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 뭐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자, 그래 봅시다. 자, 아들인 거로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성령 계시면은 아들이다.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다 하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주셨고 이미 풀어졌어요. 죄를 싸우지 마세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마세요. 승리를 선포하되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하면 주는 거예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독생자 아들이 성자신 모든 의와 이 아들 자신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심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자처럼 여겨주신다. 뭐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의롭냐? 아니다. 아직은. 의롭지 못하고 죄도 짓고 더럽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보시고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 내 아들을 의롭다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실제로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들어 갔습니까? 속된 말로 투드로 패서 만들어 가신다. 안 만지면 안 되잖아. 개 패듯이 패신다. 그렇죠? 미어서가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아들인 걸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열심히 다니면 그냥 돼 있어요. 그렇게. 자, 물론 우리들이 실제로 독생자 아들처럼 완전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신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먼저 법적으로 장애가 되는 모든 일을 제거하는 것을 배우죠. 법적으로 장애가 뭐예요? 아들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 죄가 있잖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저거 내 아들이요. 근데 내 아들이 개판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만들어 갔으면 1차로 뭐예요? 내가 아들 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 그게 뭐냐? 죄잖아요. 우리 힘을 안 되니까 독생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마치 그분이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되온 죄인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죄를 제거하셨다. 장애물을 없단 말이야.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신나야 돼. 기뻐야 되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즐거워야죠. 그냥 힘들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뭐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의심이 없으면 뭐야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야 돼. 승질만 내지 말고 부르쳐가지 말고 여러분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여러분 세상에 조금 어려우면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생존이 걸린 문제죠. 생존이 걸린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방해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거듭나신 분들이 하는 자녀가 되신 분들이 자기 구원에 많이 확신한 것은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다.
나오죠. 증거들이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확실히 믿는 자들은 뭐가 됐겠죠? 아들인 거로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때 하는 그런 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지만은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녀라 불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준 성령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인격의 중심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구원 끝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은 결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그 사람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왜?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요하고 칭의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양자형을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 청력을 끼려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시점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인격의 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약속된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은 항상 언저리 돌고 있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멘. 어떻게 성령 받으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특별한 기도하고 특별한 힘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집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이게 믿어져요. 근데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기거든. 들어야 돼. 들어서 성령 언젠가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면 진짜 내가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내가 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나는 죄인지의 괴수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보여주시죠. 너는 희망 없어.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너는 너 자신 구원 못해. 너는 쓰레기야. 내 말이 아니야. 성령이 사도바리 나는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그랬으니까. 넌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싸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굴복한 사람 있잖아요. 굴복하지 않고 어느 시점 가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나는 하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요. 단 하나도 내가 선한 일을 향한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는 죄밖에 죄인의 괴수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누가 가져다 주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이. 거듭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 압도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손 벌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분은 빠르기라도 늦기도 하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어떤 분은 실패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다 소용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내가 한 일은 죄밖에 없구나. 그러나 거듭나 삶을 많은 자들은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주셔서 어디에?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좀만 더 없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남아있지 않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자신이 자녀를 삼으신 실제적인 일을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생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다 그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보내. 난 이렇게 붙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나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만들어 가신 일을 하신다. 법적으로 오케이 문제 없어.
난 네 양자를 받아들였어. 근데 양자가 아니야. 난 내 친자녀 맏아들과 똑같은 자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하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직, 이게 조금 이상한 소리니까 좀 들으세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화를 위한 일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1번으로 중요한 성화일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성화로만 몰고 가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이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맞죠. 그리고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성화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일의 출발은 아니다. 그럼 출발이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문이나 로마서 8장 15절은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성화 이전에 뭐가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께 친밀의 회복, 그 다음에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의 회복이 되어야만이 성화에 들어갈 수 있고 성화에 이끌 수 있다. 우리는 친밀의 회복을 우리 생각하지 않고 성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인본주의적 성화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뭐 거짓말 안 하고 좀 분노하지 않아 성화되었다? 그 성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격 훈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여금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는 친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화의 목적 뭐예요? 조금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니거든. 성화의 궁극적 목적은 맏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친밀을 이루신 일이라. 이게 먼저다, 그 말이다 말이야.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성화가 뭐냐, 의무가 되어져 버렸다. 기계적인 성화. 그래서 조금 윤리적으로 나아진 걸 성화라. 그게 성화가 아니라고 하는 저는 발견했죠. 이게 아니다. 친밀. 아빠와 아버지 친밀. 그게 뭐야? 아빠와 아버지가 뭔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하는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다. 자, 그다음 봅시다. 아이고, 조금만 늦어 양해해 주세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 아빠와 가진 실제 친밀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을 누립니까? 못 누리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거야?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밀이 깨어져 있니 없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더 이상 어쩌면 원수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친밀 교제가 먼저 일어나야 그 교제에 적합한. 그래서 그럼 성화가 뭡니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 친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건 성화지. 하나님과 친밀을 빼놓고 우리가 무조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성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 우리들이 이 놀라운 영광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를 오직 성화에만 초점 맞춘다면은 우리와 하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소원과 달리 메마른 관계, 거룩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빠질 것이다. 야곱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아진 거냐? 나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화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을 누리는 사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물론 그들 윤리적으로 뭐 실패한 사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을 가진 게 아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을 유지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이러냐? 그분 닮아져서 우리도 거룩해지더라. 다른 사람이 되더라.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친밀이 빠지면은, 이런 성화는, 기독교 성화는 죽습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1차적 목적이야. 제가 생각한 1차 목적이 아니라 정말 멀었던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켜줘서 아버지의 관계, 가장 깊은 친밀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보다 더 가까운 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서 마음보다 더 가까운 영역이 뭐예요?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최고 가까운 문제. 그 가까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여러분에게 계신다. 그런 뜻의 마음이 보여졌다는 일부의 뜻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막혔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친밀을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뭐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막 아브라함이 붙잡고 막 하나님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뭐 합니까? 막 대화하면서 막 어떻게 막 깎아내자네 50명, 30명, 40명. 그 대화에서 뭐를 봅니까? 나는 친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친밀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센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롭다, 우울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자꾸 노력하시면은 그렇구나.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1번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깊은 친밀.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좀 더 하나 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죄가 문제야. 이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거룩해져서 어떻게든지 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거룩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성화가 1번으로 나오면 안 되는가? 그럼 나는 거룩해, 도덕적 깨끗해. 그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이렇게 거룩하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왜 거룩에다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가로막고 있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왜 이렇게 신겨지고 짜증나?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복 못 받아, 돈 못 벌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게 결정적으로 막히고 있어. 그래 나는 좀 하나님과 좀 하나 되고 싶어. 이런 열망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열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않는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화가 목적지가 아니다. 성화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좀 상태 안 됐어도 이게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 좀 거듭나고 싶어요. 나 좀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친구 먹고 싶어요. 속된 말로 나는 이런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높은 단계로 설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을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좀 가니까 좀 남은 그 뒤에 설명하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친밀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내가 그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상태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게 계시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세상 우주 만물 다 주어도 뭐합니까? 하나님과 침묵하지 않고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거 다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막 믿음 주세요. 구한데 왜 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찼어도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면 우리 마음 바꿔주셔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않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침묵과 성령이 내게 주어지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가지고 친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칩시다.